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거 되게 기네요. 후속 집회. 아무리 해도 이거 끝날 조짐이 안 보이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늘 딱 이거 하고 끝나면 제가 오늘 저녁에 진짜 제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나 더 남았다니. 네, 이렇게 집에 빨리 가고 싶었을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오셔서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오셔서 말씀 들으시니까 되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 또 집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딜 끊느냐에 따라서 30분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끊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또 빨래도 하셔야 되고 또 텔레비도 보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되게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결 같으면 세상에 재미가 없겠죠, 그죠? 제 마음이 은혜를 입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그때 이제 이현모 목사님 계셨는데 진짜 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이현모 목사님이랑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이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되게 이제 좀 그런 어떤 이제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한국 나와라. 예? 그냥 이렇게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한국 나와라.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다음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그 겨울 들어가는 10월 된 것 같았는데 11월인가 하여튼 좀 중요하지 않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라. 그래서 아버지 왜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저 같은 인간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왜 아버지는 이현모 목사님 얘기만 들으십니까? 제 얘기도 좀 들었어요. 난 이현모 목사님 얘기 들은 적 없다. 속으로 이현모 목사님 얘기 들은 거 없는데 왜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들으셨잖아요. 나 안 들었어. 근데 왜 나오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제 인생에 제가 가장 용감했을 그 한참 젊고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앞에서는 대답하고 뒤에서는 딴짓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을 정면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못하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막 이게 막. 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왜 제가 들어가야 됩니까? 왜 아버지는 이호모 목사님 얘기만 듣습니까? 나는 이호모 목사 얘기 들은 적 없어. 나 이호모 목사님 얘기 듣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한국에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봐봐, 이것도 이렇잖아, 이것도 이렇게 됐잖아, 이것도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설명해줬는데, 말은 맞지만 여러분,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진짜 그러네요 그러고 들어갈 텐데, 안 들어가고 싶으니까 인정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학교 갔다 딱 들어왔는데, 제 방에서 안에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내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누구지? 누가 내 방에 들어왔지? 딱 문 여니까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가 딱 앉아. 깜짝 놀랐어 저는. 우리 엄마가 너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너 죽고 싶냐? 이게 뭐 이렇게 뭐 왜 그러냐? 말 이렇게 타이르는 이 모드가 아니라 죽을래 살래? 죽든지 아니면 살고 싶으면 들어가든지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안쪽에 우리 엄마 딱 발 꽂고 다른 쪽에 우리 누나 발 꽂고, 야 좋게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서 한국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군대를 가면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사그러드는 것처럼 사그러들 거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그러드는데 이렇게 살쪄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까? 네, 그래만 사그러들었으면 진짜 뭐 다 사그러들지. 근데 이제 이거 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 계속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게 얘기했다고 그냥 여러분만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미운 거예요. 맨날 하나님 뜻, 맨날 하나님 뜻.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한 번도 내가 하고 해주고 싶은 대로 해준 적도 없으면서 이거 한 번만 좀 해주면 안 돼? 이런 마음.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은 적이 있을지 없겠죠, 물론. 예. 저 같은 사람만 드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너무 원망스럽고, 그 다음에 엄마 우리 누나 막 너 이놈 자식 아빠한테 말 안 들어 말이 커가지고 이게 죽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도 원망스럽고 교회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가 포인트였냐면, 이제 그냥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이렇게 창밖에만 이렇게 탁 쳐다보고 멋있게. 근데 그 또 멋있는 사람이 쳐다봐야 멋있지.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공상에 잡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겨울인데 대구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멀리서 전화로는 노 했지만 가까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때는 제 마음에 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적이 경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안 받았었어요. 그 제가 이제 귀국을 해서 영구 귀국을 한다고 얘기하고 신체 검사가 나왔는데, 이 경북 지역이 본적인 사람들은 대구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근데 대전도 집회하는 날이 신체 검사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옆에서 야 봐라, 하나님이 너 이렇게 너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너 군대 가는 거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멘이 되겠어요? 승질 나겠어요? 예?
그걸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막 목사님들은 막 야 너 하나님이 너 너무 이거 봐 너 대전도 집회 대구에서 하는데 서울에서 신검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이면 신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병역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신체 검사를 딱 받으면 이제 해외를 못 나가요. 군대 가야 돼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내 마음에 어떤 이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인생이 그냥 거품처럼 그 인어공주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이제 누웠는데 아버지는 침대에 눕고 저 이제 바닥에서 자는데 제가 딱 일어났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밤에 자는 도중에 일어나서 드릴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할 뭐 거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왜 그러냐 뭐냐. 그래서 아버지 저 다시 미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6개월만 있으면 내가 졸업도 하고 다 끝나는데 그때 오겠습니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뜻이다. 그놈의 하나님의 뜻 진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 왜 이야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다른 어떤 것이 이게 거기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 보고 형편적인 것을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형편적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는 아니다. 너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얘기하니까 이제 그 옆방에 주무신 목사님들을 좀 불렀어요. 그래서 얘가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는데 자네들이 좀 이야기해봐.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 왜 그래? 너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11월 달인데 12월 달 되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미국은 1월부터 학기를 시작해서 4월 달이면 끝나면 졸업을 하고 설명을 쭉 하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네. 아깝다. 그래가지고 막 맞장구 막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목사님들이 그러면 내가 박 목사님한테 얘기해 볼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가셨어요. 얘기해 주러.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 엄청 막 큰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셔서 얼굴 빨개 가지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제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가지고 전부 다 입을 덮고 이제 주무시고 제 아버지는 너 마음 꺾어라. 형 무슨 마음을 꺾으란 말이에요? 꺾고 너무 답답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됐어요. 그 이제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신검 받았어요. 신검 받고 이제 신검을 딱 받으니까 제 마음에서 이제 포기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나는 군대 갈 때 뭐 겉으로는 안 울었지만 내 마음에서는 다 포기하고 갔어요. 내 인생은 진짜 끝이라는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갔는데 뭘 해도 잘 돼요. 포기를 하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해도 잘 돼요. 사람들이 다 나 도와주고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요 휴가를 거의 한 2번인가 빼고 매달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우리 부대에 그 참모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별 하나였는데 그 처음에는 저 엄청 책망 막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막 일 못하고 막 대충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지나면서 좀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그때부터는 저에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진짜 여러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대한 지 제가 2001년에 제대했으니까 지금 16년인가 17년 지났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나 김용수 장군이야. 깜짝 놀라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장군이 제대하고 16년 지난 뒤에 병에게 전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얼마나 저에게 잘해줬어요. 제가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내가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그때 군대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냐, 유익하지 않은 것이었냐. 왜냐하면 그때 군대 갈 때는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군대를 가고 나서 16년인가 17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딱 봤을 때 그때 군대 가는 것이 나에게 진짜 나쁜 거였냐, 좋은 거였냐. 만약에 나에게 다시 기회가 준다면 저는 군대 가는 걸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 복이었어요. 나는 내 인생이 최고로 밑으로 막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군대라는 포인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진짜 그때부터 복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 군대를 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군대를 안 갔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군대에 있으면서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성교학교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막 그 한국에 뭐 영어 말하기 대회 뭐 이런 것도 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 이제 메디슨 집회 있으면서 미국에 와서, 여러분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칸타타 투어도 하고 CLF도 하고. 근데 여러분, 나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냐. 나에게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군대 갔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어둠을 뿌려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나에게 가장 복된 거였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면 내가 그때 군대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알겠으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잘 아는데, 야, 내가 그때 군대를 안 갔다라면 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그때 군대를 안 갔다라면 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상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계속 어둠을 뿌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냥 특별한 사람은 어려움 만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나는 이 문제가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문제가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면 어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우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왜 어두워진 줄 아세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왜 밝은 줄 아세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타서 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어두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뉴욕에 사역을 하는데 성도가 50명이 떠났어요. 그럼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마음이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둠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데 진짜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문제도 다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 근데 사단은 내 마음에서 그런 문제가 오면, 야, 너희 교회 성도 떠났지, 너 이제 어려워질 거야, 이제 목사님 마시면 너 책망 받을 거야, 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야, 너 쫓겨날 거야.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사단은 그냥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많은 어두운 생각들을 같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그 문제와 함께 사단이 옆에다 싹 꼽아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왜 그때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집회를 했을 때예요. 저도 이제 그 준비하라고 임민철 목사님 또 오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박방호 목사님, 테리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갔는데, 이제 합창단이 비자를 받아야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대사관 가서, 요즘 전자비자지만 대사관 비자를 받는데, 이제 그 전까지도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관광 비자 받아 문제 없었는데, 이제 그때 비자를 받으러 가니까 비자를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 이제 왜 떨어뜨렸냐? 너희는 관광 비자가 아니다. 너희는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고 공연하러 가는 거잖아. 공연하러 가면 공연 비자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뭐 어떤 뭐 이렇게 공연이 아니라 교회 합창단으로서 교회에서 하는 일 앞에 우리가 그냥 돈도 보수도 받지 않고, 우리 우리 집회 자체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돈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수한 공연이다. 그러니까 공연이잖아. 아니, 그렇지만 우리는 돈을 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그렇지만 공연이잖아. 그 영사들이요,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 너희는 공연 아니야, 돈 안 받는데 뭐가 공연이야. 어떤 분은 아니야, 너 공연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랑 인터뷰하냐에 따라서. 근데 합창단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연이라 그래서 이제 괜찮고, 어떤 사람 안 괜찮고, 어떤 사람 공연 아니라 그래서 괜찮고, 막 그래가지고 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합창단 측에서 미국에 연락을 했어요. 아, 공연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근데 공연 비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합창단을 미국에 초청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뉴욕 교회죠. 뉴욕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우리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한국에 있는 합창단 신청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서류를 넣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서 합창단에게 좋았어, 공연해도 돼, 그런 패티션이라는 걸 줘요. 그럼 그걸 한국에 보내면 그걸 같이 첨부해서 이제 비자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류를 이제 변호사 만나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변호사에게 이제 이걸 신청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변호사가 신청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냐하면 공연은 P 비자예요. P, 관광은 B거든요. 근데 P 비자는 보통 6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대전도 집회는 일주일도 채 안 남았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너희들 서류가 저기 뜯기지도 않을 거다, 아마 너희 대전도 집회 활동하네. 그래도 일단 보내라. 그래서 이제 서류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창단 측에서 어떻게 됐냐, 비자 받았냐. 그래서 이거 비자 이거 신청을 했는데 이게 나오려면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야, 6개월이면 어떻게 공연하냐, 메디슨에서. 여러분, 메디슨 진짜 큰 데를 빌려 집회하는데 합창단 안 오는 거는 진짜 상상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뉴욕 합창단은 쓸 수 없거든요, 거기. 우리 교회도 합창단 있어요. 진짜 막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화 안 낼 정도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합창단은 절대 항상 두 곡을 부르는데, 여기도 두 곡 부르는 것 같은데, 두 곡 부르는데 중간에 절대 아무도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리고 끝나고 박수 치고 절대 앵콜 하면 안 돼요. 합창단 앵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앵콜 하면 안 돼요. 이게 예의에 어긋나요. 그런 이제 합창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라시아스가 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 찾아갔어요.
아, 그거 좀 빨리 이거 푸시. 아, 이미 서류 갔다. 거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 그래서 좀 그거 얘기해가지고 좀 빨리 해달라고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아,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나 못한다. 그건 내가 내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실갱이했어요. 그래서 좀 저는 언성이 온갔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 주소를 달라.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이민국 사무실이 있는데 이민국 사무실이 사람을 받는 사무실이 있고 사람 없이 서류만 검토하는 사무실. 그건 사람이 찾아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오피스인데 이제 변호사가 원래 주소를 주면 안 되는데 싸우다가 주소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LA예요.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제가 LA 전화를 했어요. 그 누가 있었냐면 부사역자로 한영동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도 미국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은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냥 한국말만 중국말만 두 개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해서 한영동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내가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찾아가세요. 예, 찾아서 뭐 하면 됩니까? 찾아가면 그라시아 삽장단 비자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가서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면 안 되는 데인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면 주는 겁니까? 예, 가면 줄 거예요. 가서 받아오세요. 꼭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로 나한테 보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막 너무 신나가지고 예, 목사님 그럼 제가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 또 괜히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 괜히 가가지고 또 문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제 가가지고 쫓겨났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김미 비자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찾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는 민간인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전도하던 그 가락이 있어서 문에다 발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막 닫는데 문이 안 닫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 지금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르겠다. 이제 같이 가는데 목사님 경찰 부른대요. 안 그러면 잡혀가 빨리 가요. 한영동 목사님 이제 급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신문을 가져갔는데 우리가 이제 신문에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우리 대전도 집회하는 광고를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신문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전도 집회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어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을 찾는데 이게 원래 급할 때는 또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너 지금 당장 바람 빼면 경찰 바로 신고하겠다. 나가라 당장. 그래서 이제 막 찾는데 아무 찾아도 안 찾아지는데 딱 폈는데 여러분 그 미국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때 뉴욕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인 사진이 나왔어요. 한영동 목사님이 나 이 사람 잘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쓴 속임수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정말 잘하냐? 나 친구다 이 사람이랑.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 사람에게 힐러리 클린턴인데 얘기하니까 편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우리 대전도 집회 성공적으로. 그거는 이게 컴퓨터로 자동으로 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자랑했거든요. 한영동 목사님 그게 기억났어요. 그래가지고 나 친구다, friend.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너 친구한테 얘기해라. 네가 오지 말고. 그래서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달라고 얘기해라. 비자를 달. 그러면 우리가 보내주겠다. 쫓겨났어요. 저는 이제 뉴욕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엄청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감옥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보세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밝아요. 목사님, 한영동 목사 어떻게 됐어요? 잘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진짜 잘 됐어. 일 너무 잘 처리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목사님 그 뉴욕 그 힐러리 클린턴 친하시죠? 우리는 좀 친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우리랑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원래 6개월 걸리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편지만 보내주면 오늘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영어도 못하는 중국 사람이 친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편지 받아와봐 그럼 줄게 이렇게
비꼬는 식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영동 목사님은 그대로 믿음으로 이제 받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6개월 만에 받는 게 힐러리 클린턴에게 편지를 받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길이 막힐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쫓겨날 수도 있고 경찰 붙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멈추는데, 근데 우리는 완전 끝인데 이게 길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힐러리 클린턴 만나자 우리가. 그래서 야, 방원아, 너 영어 잘하잖아. 네가 가서 만나고 와. 막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야, 왜 너 미국 시민이잖아. 너 군대도 안 갔잖아. 그래가지고 같은 시민끼리 얘기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너 가. 그래가지고 너 못 만나면 너 오지 마. 알았어? 너 그냥 어디 자살해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못 만나요. 그래가지고 엄청 초조한데 전화가 또 왔어요. 박방호 목사한테 한 2-3시간 후에. 형 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제2의 한영덕이야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야, 어떻게 잘 됐어? 그래서 갔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뉴욕 국회의원이어서 미국 뉴욕에 사무실 하나, 워싱턴에 사무실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 이제 찾아갔어요. 가니까 그 힐러리 클린턴 수위 있잖아요. 들어가면 수위 그 전에 있는 수위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가냐? 힐러리 클린턴 만나러 간다. 예약 있냐? 약속 있냐? 약속 없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수위도 못 만나고 밖에 있는 수위에게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고 이제 왜냐면 자살해야 되니까 안 가고 이제 막 이제 서정 빨리 가라. 너 못 만난다. 약속 없으면 못 만나고 오늘 힐러리도 여기 없다. 워싱턴 가 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포기하고 하라. 경찰 부르기 전에. 그래서 막 이제 막 어른거리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 우리가 그게 아니라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신문에도 광고하고 막 큰 집회고 지금 우리 미국에 10만 성도가 지금 다 이거를 10만은 무슨 10만이야. 그렇지만 하여튼 10만 성도가 이걸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합창단이 못 오고 있다. 좀 도와달라. 여러분들 그 수위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위가 들여보내주면 힐러리 클린턴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어요? 수위가 나도 힘없다. 너도 알잖냐.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수위가 전화번호 하나 적어줬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해봐라. 내가 이 사람 좀 아는데 내가 원래 번호 가르쳐주면 안 되지만 너희 특별히 가르쳐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해봐라. 그래서 박방호 목사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힐러리 클린턴 밑에서 일하는 그 이민을 담당하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방호 목사가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우리 관광 비자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피비자로 막 갑자기 마지막에 바꿔가지고 지금 신청했는데 안 되는데 우리가 찾아가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편지만 받아주면 해준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 도와주고 싶다. 내가 힐러리 클린턴 이름으로 편지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힐러리 클린턴 이름으로 편지를 썼어요. 지가 써가지고 도장까지 사인까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팩스로, 왜냐하면 LA까지 보내는데 이거 가면 집회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팩스로 보냈어요. 박방호 목사 완전히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데 딱 팩스를 보내고 나서 1시간 후에 이 스태프한테 다시 우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너 급한 거라고 팩스로 보냈다. 그래서 LA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한영동 목사님 진짜 키도 조그마거든요.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막 힐러리 클린턴 내 친구다, my friend.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편지 받아와. 그런데 진짜 오후에 편지 딱 도착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스텝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약속한 건 맞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 서류를 뜯어보지도 못했다. 아직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스텝한테 다시 우리에게 전화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할까? 안 된다. 약속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너희들이 약속했냐? 약속은 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돼.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힐러리 클린턴 파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날 비자 내줬어요. 예. 여러분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왔는데 여러분, 이게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 대사관에 원본이 가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한국까지 원본을 어떻게 붙입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 그 스태프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축하한다. 서류 나왔다면서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전도 집회가 지금 이틀인가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한국까지 원본을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너희가 혹시 한국 대사관에,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전화해서 사본으로 비자 줄 수 있는 달라고 부탁 좀 해줄 수 있냐? 자기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 힐러리 클린턴 스태프인데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 비자를 너희들이 사본만 보고 해줄 수 있냐? 내가 원본 나온 걸 확인했다. 왜냐하면 원본 본인도 알거든요. 컴퓨터 전산 시스템 다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확인했다. 너희들도 컴퓨터에 뜰 거다. 근데 사본만 가지고 비자 줄 수 있냐? 대사관에서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그라시아스 합창단 전화했어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집회가 월요일인데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미국 집회가 월요일인데. 그래서 대사관에서 그라시아스 전화했어요. 너희들 너무 많으니까 다 오지 말고 한 명 해가지고 여권만 보내라. 우리가 보내면 아침에 문 열자마자 바로 미리 여권, 여러분 미국 비자 옛날에는 스티커 같은 거잖아요, 붙이는 거. 다 프린트 해놔 때니까 여권만 쫙 해가지고 쫙 해놓으면 우리가 바로 붙여서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명이, 한국은 또 오토바이 택배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여권 쫙 밀어놓고 쫙 붙여가지고 이제 그 인천공항으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합창단은 이제 여권 없으면 수속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서 있다가 그 공항에 쫙 오는데 여권 바로 받아가지고 막 그 수속한데 여권 그래가지고 이제 표 받아가지고 오전 11시인가 월요일날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미국이랑 한국은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타면 월요일날 오전에 미국에 도착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한 나라죠, 그죠? 시간이 안 가요. 월요일 오전에 타면 월요일 오전에 도착. 그래서 합창단이 월요일 오전에 비행기 타고 출발해가지고 그날 오전 월요일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공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일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문제도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문제가 오고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들, 넌 망할 거야. 넌 힘들어질 거야. 넌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넌 이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어둠을 집어넣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와 같이 어두운 마음이 오니까 이게 느낌에 같은 패키지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어두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절대 여러분에게 기쁨이나 소망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어둠을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이 어둠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어두워져요. 여러분이 빛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결핵이 굉장히 큰 병이었지만 요즘은 결핵 걸렸다고 막 나 인생 끝이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걸려봐서 잘 모르죠. 저도 안 걸려봤지만,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결핵 걸리면 뭐 그 집안인 사면 결혼도 하지 마라 막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결핵 걸리면 옛날에는 고통했어요? 왜냐하면
결핵이 아니라 이걸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결핵이 있어도 이걸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약이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결핵이 와도 내 마음이 어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병원에서 주는 약 제대로 먹기만 하면 약간 귀찮고 힘들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와도 마음에 어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병과 함께 오는 어두운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병이 와도 하나님 여러분이 주는 빛을 받아들이면 아니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너의 삶 속에 일하실 거야. 여러분 나는 군대에 갈 때 사단 내 마음에 진짜 많은 어둠을 심었어. 너는 인생 끝이야, 너는 인생이 부끄러울 거야, 넌 앞으로 군대 나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는 바보같이 살아갈 거야, 너는 진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서 멍청하게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사단이 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 바보같이 멍청하게 살아 가끔씩 실수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난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 버스가 3대가 있어요. 물론 강남교회도 버스가 있겠죠. 강남교회도 버스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버스랑 강남교회 버스랑은 비교하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아져요. 일단 우리는 여러분 버스가 뒤에 바퀴가 2줄이 있어요. 여러분 강남은 1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버스가 56인승이에요. 강남은 45인승. 거기부터 이제 막 이게 달라진. 우리는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최고 큰 자랑 뭔지 아세요? 화장실이 있어요. 버스에. 강남 화장실 있나요? 예, 개인적으로 통을 준비하면 모르겠지만 강남 버스는 화장실 없죠. 우리는 그런 버스가 3대나 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칸타타 투어 할 때 아까 얘기한 고장난 진짜 걔는 특기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왕처럼 모셔도 기분 나쁨하면서 고장나는 그런 버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스가 없으니까 딴 데서 빌려준대. 여러분 이 사람 빌려줄 때 제일 후진 걸 빌려줘요. 딴 데서 여러분 어떤 데 버스를 빌려준 데가 있어요. 미국에 찾아도 한 군데 있어요. 얼만큼 멀리 떨어지냐면 뉴욕에서 24시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렌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하상철 장로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상철 장로님이랑 양성우랑 비행기를 타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렌트를 해가지고 뉴욕으로 가지고 와요. 칸타타 끝나면 다시 24시간 걸려서 갖다 주고 비행기를 타고 와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칸타타를 했어요. 핸들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원래 이렇게 딱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 차가 기울어져 있고 그 차의 특징은 추울 때는 에어컨이 나오고 더울 때는 히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플로리다 쪽은 되게 더운데 우리가 가다 너무 더워서 차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버스는 창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창단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또 추운데 가니까 이게 이제 에어컨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창단들도 차에서 전부 다 이불 덮고 있고, 저도 운전할 때 이불 덮고 운전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버스를 3대나 주셨어요. 여러분 LA 교회, 안 목사님 여기 안 계시지만 LA 교회도 버스가 3대예요. 그리고 타코마 교회랑 아틀란타 교회도 버스 한 대 샀어요. 우리가 칸타타 할 때는 6대가 필요하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골라서 아틀란타 버스 상태 너무 안 좋다, 그저 하지 마, 이럴 수 있는 권한. 그 지금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병자야 그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건 진짜 나에게는 행복한. 그래서 우리가 안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럼 안 목사님이 칸타타 되면 LA에서 이제 버스 같이 써야 되니까 그걸 몰고 오셔요. 50시간 걸려서. 그래서 칸타타를 해요. 끝나면 다시 그 버스를 가지고 50시간 모시고 가셔요.
그리고 이번 대전도 집 오셨어요. 내가 보니까 빼짝 이게 마르셨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칸타타 투어 안에 너무 기쁘고 너무 복되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도시를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봄에는 부활절 칸타타래요. 부활절 칸타타는 이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요. 첫째, 칸타타는 크리스마스 돈이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절 칸타타 하면 이제 이 칸타타 부활절 이제 세트도 별로 없어요. 부활절 칸타타의 유일한 세트는 십자가예요. 그거 하나만 트렁크에 집어넣고 이제 악기만 실으면 다 돼요. 그래가지고 아예 합창단도 이제 옷 갈아입기 싫으면 옷 입고 가요. 부활절 옷. 그래가지고 이제 이 뉴욕 지역에 있는 일반 교회들에게 초청 받아서 가요. 가면 예수님 잡히기도 전에 막 사람들 울어요. 왜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열성 당원들 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이게 모친들 앞에 앉아 계신데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예수님 지나가기만 해도 막 울어요. 막. 그럼 우리는 야 지금 지나가기만 해도 울면 나중에 채찍 맞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막 채찍 맞으면 그 우태정제 다 안에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하고 채찍도 그냥 테이프로 만든 거라서 안 아픈데 막 나 울음바다 돼요. 막 울음바다 되고 뭐 롤드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딱 그거 끝나고 말씀 복음 딱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복음이 막 들어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졌습니까? 불행해졌습니까? 맞아요. 사단은 아니야, 넌 불행해질 거야. 넌 고통스러워질 거야. 야, 교회 싫지? 넌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거야. 너는 평생 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어둠을 심어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어둠을 심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빛을 심어요. 아니야, 내가 널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이걸 바꿀 거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 저 사람이 달라지면 너에게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밝은 것은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였느냐. 맞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죄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짓고 적게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내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내가 널 영원히 온전케 했다. 내가 널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었다.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씻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맞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맞아, 너 죄 다 씻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너 죄 씻어도 너 죄 짓잖아. 너 죄 남아있잖아. 너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회개라도 해야 돼. 넌 아직 죄가 있어. 너 오늘 또 죄를 졌잖아. 네 마음에 가려도 네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잖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단의 음성을 듣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구해라. 뭐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야 네가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구하는 거야. 무조건 구하는 거야. 야 네가 어느 날 너희 집 친구들이 왔어.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밥을 못 먹었는데 너희 집에도 지금 밥할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돼.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옆집을 두드렸어요. 뭐야? 내가 지금 내 친구가 밤에 늦게 왔는데 음식이 없는데 야 떡 몇 덩이 좀 주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모치님 집에 가가지고 옆집인데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내가 뭐 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식은밥 달라 그러는 건데, 아 이것도 돼지 같은 놈 처먹는 거 봐라 그러면서 주겠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왜 기록하셨어요? 너희 집에 손님이 와서 떡이 없을 때는 옆집을 빌려라. 그럼 옆집에서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친구들이 왔을 때 떡을 빌리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아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네가 할 것은 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 성경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어. 야, 네가 필요하면 구해라. 그죠?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일요일 날 예배를 마치면 형제자매들이 몰려와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좋은 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 유산을 받았는데 이 유산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뭐 70%를 드릴까요? 80%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뭐 우리 집에 뭐 아기가 태어났는데 목사님 오셔서 뭐 잔치를 좀 하면 좋겠는데 언제 오시죠? 이런 거 물어본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좋은 일들은 다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저에게 오는 거는 99.9% 어렵고 문제되고 우리 아들이 또 경찰서 갔는데 뭐 어떻게 아는 변호사 없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러 오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내가 만나 보니까 자식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아내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이렇게 내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 많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 구해라, 내가 너 주겠다. 야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구해, 그렇지만 네가 받았는데 어쩔 때는 못 받을 때도 있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나요? 야 네가 다 구해서 하나님 너 기도 들어주신데 어쩔 땐 형편이 안 돼서 못 받을 때도 있어. 야 이거는 너 못 받을 거야.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거스리진 않아. 야 너 이거 하나님의 말씀 다 거짓말이야, 이거 믿지 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안 줄 거야, 절대 기도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야 근데 네가 지난번에 구했었잖아. 근데 그때 잘 못 받았었잖아, 그지? 이번에도 어려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보면 어떠한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쩔 땐 주시고 어쩔 땐 잘 안 주시더라고.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부류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잘 안 주셔. 이런 부류. 이제 어떤 부류가 가는지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가고 또 왔다 갔다 옮기고 막 그런 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야 네가 구했지만 이번에는 안 주실 수도 있어. 저번에 구해가지고 그때 그 언니가 그때 막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분이 널 도와줬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 언니 못 만나잖아. 그 언니도 돈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1%라도 다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지금 그 전까지 무엇을 받든지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여러분 마음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은 진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있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난 믿음이 없잖아, 그래도 나는 신앙을 잘 못하잖아, 난 그래도 막 교회 전폭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하라, 그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설교 전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부터 힐러리 클린턴부터 다시 얘기하려면 좀 약간 곤란한데 저도 약간 힘이 들고 한데, 할까요? 그래도 군대 간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 아까 이거 스크린으로도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못 알았으면 전 나가고 스크린으로 제가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사단이 그 생각에 넣은 그 말씀 속에 넣은 생각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있었는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을 함께 믿고 있었는가?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을 통해서 사단의 생각을 항상 집어넣어요. 어떤 일이 어려워지면 봐봐, 네가 하나님 믿었는데 어려워졌잖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야 구해, 내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야 찾아, 내가 너 찾을 수 있도록 해줄게, 문을 두드려 내가 문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말씀 부정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부정하진 않잖아요.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만 여러분 마음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 구하라 했지만 여러분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고 얘기하지만 사단은 야 그래 맞아, 씻은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너 또 죄를 짓잖아. 야 그리고 또 네 마음에 악한 마음이 항상 네 마음에 흐르잖아. 야 그래서 너는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사단의 생각도 같이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이면 그래, 하나님 말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열리고, 그럼 내가 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구나.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게 하시겠고, 내가 두드리면 열리겠구나. 여러분 삶 속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있잖아요. 내가 이걸 구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강청함을 인하여 하나님 강청해라, 믿음이 없어라도 나한테 계속 구해라.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계속 농락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일을 할 수 없었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네가 할 것은 구하는 것밖에 없어. 구해.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그랬죠 여기,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안 찾는 사람은 못 찾죠. 그 다음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 봐라, 누가 아비가 있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제 아들 말고 박방훈이 아들이 그러면 제가 한번 장난치는 식으로 뱀 한번 줘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아들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알을 달라 하는데 최요한도 아니고 정갈을 어떻게 주겠어요? 테리 아들한테는 한번 정갈에 물려가지고 뭐 그래 최요한도 살았는데도 살 수 있어, 살아남은 사람 복가 그래가지고 정갈 줄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은 정갈을 내가 줄 수 없죠. 죽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랬으면 안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간이 악해도 도둑놈이라도 지 자식은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을 믿지만 이 말씀과 좀 다른 그것도 마음에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냥 그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야 구해라, 얻을 것이다. 야,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이것과 비슷하지만 좀 다르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것과 비슷하지만 달랐던 것이 있다면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뽑아내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 마음에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놀랍게 일을 하시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으시고 하시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에 절망을 집어넣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워질 거라는 마음을 집어넣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주님을 원망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이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 이곳에 앉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라고, 우리 마음에서도 이 말씀과 우리 마음을 비추어서 정리를 하고 하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을 버리고 말씀만을 우리 마음에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